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포스트를 만들고 progress. 화면을 공유를 해서 네. 오늘은 철로역정 48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조금 길었는데 내용이 좀 이어져서 그냥 한 번에 읽도록 했었습니다. 책은 다 읽어오셨죠, 여러분? 책은 책 읽어와야 내용이 좀 이해가 되고 재미가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 한 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세속현자를 만났죠. 세속현자. 세상적으로 뛰어나고 또 말도 잘하고 또 설득력 있고 그리고 능력도 좋고 재능도 있고 보기에도 좋은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로 충만한 이제 세속현자를 만나서 세속현자의 말을 듣고 다른 길을 가게 됐습니다. 다른 길을 가게 됐어요. 다른 길을 가게 된 이유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됐죠? 다른 길을 선택해서 48페이지에 보면은 다른 길을 가다가 겁을 먹습니다. 무서워하고 겁을 먹고 후회하고 뭐 여러 가지 오만 가지 감정과 또 자책과 후회와 이런 걸 통해서 잘못 왔구나 깨닫습니다. 뒤늦게 잘못 왔다 속았다 등등 이렇게 어, 크리스천이 후회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결과가 생겼는데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사실상 뒤에 내용을 보면은 그 결과가 뭐냐? 가장 중요한 결과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네, 아이고야. 좁은 길에서 벗어났다. 이게 크리스천이 당한 결과입니다. 좁은 길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 후회도 하고 자책도 하고 절망도 하고 뭐 괴로워도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 본질이 뭐냐? 좁은 길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이 좁은 길이 뭐죠? 생명길이에요, 생명길. 생명의 길인데 이 생명의 길을 잃어버렸다. 그 이유가 뭡니까? 생명의 길을 잃어버리게 된 이유. 쉬운 길을 가게 된 이유가 뭐죠? 빨리 이 짐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빨리 요것 때문입니다. 요것 때문에 빠른 길 빨리 해결하고 싶고 빨리 이 짐이 해결됐으면 좋겠고 너무 무겁고 괴롭고 이런 고통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영적인 조급함들 이런 조급함이 생명의 길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쉬운 길을 선택했죠. 지름길이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지름길이 아니라 좁은 길에서 벗어나는 거고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세속현자가 했던 말, 그 메시지가 크리스천에게는 어떻게 여겨졌었죠? 전도자가 와서 이렇게 막 물어봅니다. 물어보는데 이제 크리스천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세속현자가 굉장히 신사처럼 보였다. 음? 신사처럼 보였고 아주 점잖은 어른 같았다. 점잖은 어른. 그러니까 보기에 이 크리스천이 보기에
아주 괜찮은 사람으로 보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막 변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짐을 벗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그의 말이 진리보다 더 듣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에게는 이 세속견자와 그의 말이 좋아 보였어요. 그냥 눈으로 보기에 좋아 보였다. 더 나아 보인. 근데 이런 관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위험한 그런 관점입니다. 우리는 쉽게 하고 싶어 하고 또 빨리 하고 싶어 하고 또 좀 더 좋은 길, 좀 더 나은 길을 원하지만 그게 사실 더 잘 보이고 더 좋게 보이기도 하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상 사망이다. 사망이라는 거예요. 신석현자가 그의 말은 사망이다. 크리스천에게는 그 사망이 마치 생명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생명처럼 보였다. 사망이 생명처럼 보였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들 보면서 부러워하는 것들 많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 보면서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는 것들, 부러움, 또 뭐 비교, 또 내 모습 보면서 초라함 느끼고 등등등 이런 것들을 느낍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게 사실이죠. 근데 본질은 이게 절대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 따라가면 어떻게 되죠? 요거예요. 좁은 길에서 벗어나게 된다. 너도 나도 넓은 길 가니까 저 길이 맞는가 보다 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뺏길 때가 있어요. 그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은 신앙은 절대 다수결이 아니다. 신앙은 다수결이 아닙니다. 다 저쪽으로 간다고 해서 어, 절로 가야 되나 보다. 그게 세속현자의 이제 주장이죠. 그러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의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 그 세상 사람들은 다 똑같은 길로 가는데 나만 혼자 미친놈처럼 정신병자처럼 또라이처럼 어려운 길을 택해서 사서 고생하는 게 아닌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넓은 길은 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고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들어가기를 힘써라. 힘쓰라고 해요.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찾아도 애써도 어, 들어가기 힘들다. 찾는 자도 적다. 그러니까 이런 주님의 말씀과 또 이런 진리가 보기에 굉장히 안 좋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적으로도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고 또 이생의 자랑, 세상적으로 잘나가고 나름대로 성공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은 그런 이생의 자랑도 다 포기해야 되는 아, 한마디로 완전히 정,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됩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천국 지옥을 이제 보게 됐을 때 가장 충격적인 게 뭐 다른 것들도 많이 기억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게 뭐냐? 지옥 가는 그 사람들 그 숫자가 어마무시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냥 넓은 길인데 넓은 수준이 아니야. 그 말로 그냥 넓은 길로 표현할 수준이 아니에요. 진짜 저쪽 끝에서부터 이쪽 끝까지 뭐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이게 길이 넓은데 거기에 사람으로 가득 차 있어. 만리장성처럼 막 끝이 안 보여. 이걸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네. 어쨌든 바다를 보면 굉장히 넓잖아요.
근데 그 바닷물이 전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정도로 사람이 많았다. 저게 사람인가 분간이 안 되는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다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내에서 놀다가 저녁 못 실내 먹고 집에 왔어. 나 너무 아파가지고. 누구야? 돌아다니면서 계속 찬바람이 서 그런가. 오늘도 이마야, 어제부터 계속 배가 아파. 죄송해요. 잠시만요. 그래서 그 넓은 길에서 가장 충격적인 게 뭐냐? 사람이 많은 것도 있지만 더 충격적인 게 뭐냐? 사람들이 다 웃고 있다는 거예요. 다 웃고 있었다. 왜 그럴까? 자기가 지금 지옥을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말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웃고 있으니까 크리스천에게도 그게 더 좋아 보이고 저게 더 맞는 것 같고 나는 진리를 따라가는데 왜 이렇게 힘든가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도자가 그 세속 현자에 대해서 하나하나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 그 사람은 어떻게 보였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질문하는 이유가 뭐냐,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한마디로 인식하기 위해서입니다. 인식.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잘못된 길로 들어왔는데 왜 이 길로 들어왔는지,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지금 무서운 상황이죠. 여기 그림 보면은 막 천둥 번개 치고 막 난리가 나요. 자기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내가 왜 이런 상태에 있는지, 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절대 아니에요. 하나하나 질문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본인이 선택해서 본인이 좁은 길을 벗어나서 쉬운 길을 택했는데 그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사망을 선택한 자신의 선택을 인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음, 하나님이 참 억울하시죠. 하나님은 좁은 길로 인도를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넓은 길을 선택해서 내 마음대로 가서 고생을 하고 어, 절망이 들고 시험에 빠지고 막 두려움과 무서움과 후회와 자책에 휩싸이면서 막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죠. 왜 나를 안 도와주셨냐. 근데 우리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하나씩 질문을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내가 지금 주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 임의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있는 건지를 늘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전도자는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보내신 거죠.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심. 그때도 말했지만 성령님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 빛비춤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는 동역자, 우리 옆에 있는 교회 지체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체들, 사역자들 등등. 그러니까 이런 전도자의 도움과 이 전도자의 말을 귀 기울여서 어, 도움을 받아야 할 때는 확실하게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하나 질문해서 자신의 상태를 인식하게 하고 어디에 속았는지, 왜 이런 길에 들어왔는지, 무엇에 속았는지 이제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죠. 대언을 합니다. 어떤 말씀을 했냐? 첫 번째로는 책망이에요. 책망. 무서운 경고. 뭐 때로는 징계.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은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땅에서 경고하는 사람을 거역하였을 때 그 벌을 피할 수 없었거든. 하물며 우리가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분을 배척하면
더욱더 피할 길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히브리서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책망과 경고와 징계 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주님은 경고와 책망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다음에 회개할 수 있는 회개에 대한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회개하면 된다. 사람들이 짓는 죄와 비방은 모두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면서 이 두 가지를 다 말씀을 하죠. 한쪽에서는 책망도 하시고 한쪽에서는 다시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전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크리스천이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제시를 해요. 세 가지를 제시하죠. 세 가지. 첫 번째,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우선 세속현자가 덱을 올바른 길에서 돌아서게 했다. 그것을 분개하고 분노하고 그 조언에 기쁘게 따랐던 것에서 똑같이 분노해야 된다는 겁니다. 분노해야 된다. 거룩한 분노죠. 거룩한 분노. 근데 내가 속았다는 것에 분노해야 됩니다. 그냥 뭐 그래 속았구나 이런 수준이 아니라 속았다는 것에 굉장히 거룩한 분노를 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사람의 말 이런 상황의 메시지, 사람의 메시지, 또 사단의 말에 많이 속는데 이럴 때 우리가 막 묶이죠. 말에 묶여서 크리스천도 마찬가지로 말에 묶여가지고 속았죠. 그러니까 요 말을 묶은 이 사단을 향해서 분노를 해야 돼요. 분노. 이를 갈아야 합니다. 아주 그냥 씹어 먹어야 돼. 씹어 먹어야 돼.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물리치고 세속현자의 속삭임을 냉큼 받아들였던 행동을 몹시 혐오스럽게 생각해야 한다라고 막 53페이지에서 얘기를 합니다. 혐오해야 한다. 분노해야 된다. 그다음 두 번째, 십자가를 혐오스럽게 여겼던 것을 미워해야 한다. 십자가를 혐오스럽게 여겼던, 십자가를 가증스럽게 여겼던, 십자가를 불편하고 쓸모없는 것이라 여겼던 그런 자기 자신을 그런 자신의 생각, 그런 감정을 미워해야 된다. 그런 육신의 생각, 감정, 그런 의지, 그런 선택, 그런 판단 이런 것들을 다 미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사단을 미워하고 두 번째는 그런 육신의 지정의 이것을 미워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아의 소리죠. 자아. 이번 자아의 소리라고 하기에 자아의 소리.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죽음에 이르는 길로 이끌어들인 것을 미워해야 한다. 사망의 길, 넓은 길, 이거를 미워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 대적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단을 대적하고, 첫 번째는 사단을 대적하고, 두 번째로는 내 자아, 내 원함, 내 본성을 대적하고, 세 번째로는 현실, 그런 넓은 길, 실제로는 사망의 길, 이것을 대적해야 된다. 이렇게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크리스천이 어떻게 반응을 하죠? 그런 얘기를 듣고 절망을 하죠. 수없이 자책을 합니다. 남은 건 죽음뿐이다. 55페이지에 남은 건 죽음뿐이라고 생각한 크리스천은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세속현자를 만난 순간을 저주하며 후회하고 저주하며 그 말에 귀를 기울인 자신이야말로 멍청이 중에 멍청이라고 수없이 자책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반응 많이 하죠, 그렇죠? 이런 반응 많이 합니다. 자책하고 후회하고
근데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반응이 아니에요. 진짜 반응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회개로 나아가야 된다. 후회해서 회개로. 그래서 크리스천도 후회했다가 다시 회개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후회만 여기서만 멈추면 가룟 유다가 되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후회만 하다가 끝났어요. 아, 예수님을 팔아 넘긴 거, 배신한 거, 후회만 하고 자책만 하다가 어떻게 됐죠? 목을 매서 그냥 갔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도 후회했죠. 아, 내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구나. 아, 내가 주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했는데 왜 그런 말을 했었을까? 아, 내가 왜 주님을 멀찍이 따랐을까? 이런 후회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회개를 합니다. 결국에는 회개를 해요. 어떻게 회개하게 됐을까? 7번이랑 연결되는데 베드로가 회개할 수 있었던 이유,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세요. 내일이 이제 부활주일인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회개하게 되었다. 그럼 우리의 반응이 항상 이렇게 회개로 가야 됩니다. 회개로. 후회만 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후회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해요. 그리고 후회는 지옥에서 하는 겁니다. 지옥에서 가장 많이 하는 거 후회예요. 예수님 좀 더 잘 믿을 걸, 예수님을 사랑할 걸 지옥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후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회개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까 여기서 이제 회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단을 대적하고 그리고 나의 자아를 대적하고 그리고 현실, 상황 이런 넓은 길 이것을 철저히 미워해야 된다. 근데 이게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결정적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날마다 넘어지죠. 날마다 이런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뭐 여기서뿐만 아니라 계속 책을 읽다 보면은 크리스천이 엉뚱한 길로 많이 가요.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 잠을 자기도 하고 절망성에 갇히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항상 그 예수님이 늘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 요거를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근거,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일 이제 부활절인데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 예수님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특권. 특권이에요, 특권. 회개는 특권입니다. 회개는 특권이요. 어떤 특권이냐?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타락을 하죠. 그렇죠? 천사가 타락을 했어요. 이 천사에게 회개하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 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자녀들. 신부들. 주님의 것. 요 요것만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늘도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것은 내가 자녀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자녀입니다. 여러분 신부이고 여러분 주님의 것이에요. 오늘 회개할 수 있는 이유는 자녀이기 때문에, 신부이기 때문에, 주의 것이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회개해야 자녀가 된다. 회개해야 신부가 되고, 회개해야 주의 것이 된다. 절대 아닙니다. 반대예요. 주의 것이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사단이 회개한다고 해가지고 천사가 될 수 있습니까? 반대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우리가 이미 그렇게 주님이 만들어 놓으셨다. 그렇게 허락하셨다. 그게 바로 부활의 은혜예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이미 십자가에서 끝을 내셨고 부활하셔서 허락하신 이 특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선로역정에서 크리스천이 이런 상태에 있을지라도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주의 거 삼으시고 신부로 삼으셨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회개다. 그래서 회개는 이 정체성을 다시 새롭게 온전히 믿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주의 것이다. 나는 예수님의 신부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같이 가는 거예요. 자녀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신부이기 때문에, 주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길을 뭐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이 길을 먼저 가셨고 그리고 이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에도 말했지만 딱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로 가고 있는 여정과 십자가 이후의 여정. 이게 중요해요. 이게 1파트고 이게 2파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크리스천은 지금 현재 여기 있죠. 여기 어느 중간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지금 첫 번째 파트 여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가는데 쉽게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요거 지나면 또 쉽게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여정이 있습니다. 동행해야 되는 여정이 있어요. 여기까지 가려면 네, 엄청난 싸움이 필요합니다. 여기는 예수님과의 동행. 그래서 이 십자가까지 가기 위해서 네,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아직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고 이 십자가를 아직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고 통과한 사람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끝까지다 끝까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올바르게 올곧게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길은 항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갈 기대하지 마시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하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길 대신 주님을 믿고 의지해서 자녀로서 신부로서 주님의 것으로서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반응해야 된다. 후회가 아니라 후회할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다. 이미 예수님의 신부다. 그러니까 후회할 필요 없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출발 숙제로 다시 회복하게 할 수 있게 된 결정적인 이유. 여러분들의 경험을 쓰시기 바랍니다. 내가 쓰러졌을 때, 넘어졌을 때 다시 회복하게 될 수 있게 된 결정적인 이유. 다시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게 되는, 다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다시 이 좁은 길을 걷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써보시고 또 크리스천이 어떻게 다시 회복하게 되는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책을 참고해서 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좁은 길, 또 이 협착한 길, 여정 가운데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길 같고 아무도 찾지 않고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나 혼자 걸어야 되는 길 같지만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늘 내 뒤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이 길로 부르시며 주님의 나라까지 초대하신 그 예수님의 부름에 우리가 반응하여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후회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믿고 내가 예수님의 신부임을 다시 믿고
끝까지 주님 손 붙잡고 이 길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길 또 넓은 길이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크리스천처럼 세속현자의 말, 세상의 말이 솔깃하여 그것이 맞는 것처럼 보이고 내 모습이 비참하여 그 길로 갈 때가 있지만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를 채찍질하여 주셔서 다시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고생했습니다. 네.